네. 네, 오늘은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상고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게 기원전 한 750년 전후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80년 전, 2800년경의 이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주의 초림과 주의 재림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 그때로부터 이제 한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가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말기죠.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한 때로부터 불과 한 30여 년 지나서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유다 나라도 또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제 다 마지막 때 활동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인데, 이제 이들의 말씀이 이제 오늘날 유다의 말기나 이스라엘의 말기는 곧 오늘날 교회들의 말세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때, 즉 유다 왕의 때를, 유다 왕들을 먼저 이름을 열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 즉 남쪽에 있는 유다 왕에게 그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위를 이어서 계속 다윗의 족보에 이제 그 다윗의 아들들, 손자들 그 계보를 이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다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북쪽의 이스라엘의 타락, 또 패역함,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그들의 패역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들과 같이 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도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결국 이와 같이 이제 불과 몇십 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지 몇십 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쪽 유다도 결국은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주의 초림의 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처럼 패역한 길을 가다가 멸망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즉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것이 다 말세를 만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오늘날 그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선조들의 발걸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청량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말라기까지 다 기록된 말씀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쫓아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이 오시니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교회든지 이 구약에 또는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재어보고 우리가 과연 그러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들의 패역함, 잘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 혹여나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배격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고, 그 진리를 모르는 곳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거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을, 온전한 순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결혼 후에도 역시 음행을 저지르고 창기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간 것을 갖다가 가서 다시 또 데려오고, 그것을 또 아내로 맞이해서 또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자식을 낳고 음행을 하고 도망간 여자, 그러다가 창기 생활을 하던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있으니 그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시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음행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그러니 그 음란함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생활하면서도 이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또 그와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창기가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한 아내를 데려와서 살고 있는 호세아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데려온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곧 이스라엘인 겁니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4장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음하였는가. 12절,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간음, 행음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일상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전혀 음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은 행음하고 있다고 생각지 아니에요. 왜냐? 전통과 교리를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도 그대로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예후의 아들 자손인 겁니다. 예후라는 장군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엘리사 엘리야를 지금 상고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할 거 말씀하셨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시종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자 아합과 그 후손들, 즉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통해 여호람과 그 자식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예후라는 사람이. 그리고서는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자손들이 지금 이제 이어져서 이제 여로보암까지 온 거예요. 예후의 자손들이죠. 그럼 예후의 자손들이 왕이 되고 나서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내가 아합이나 또는 여호람보다 내가 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더 섬긴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다 선지자를 모아서 죽여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 즉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이 이제 상고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죠. 그 10지파가 여로보암, 즉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서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만들어서 사람이 정한 절기를 지키게 해요. 다른 절기는 그대로 둬요. 그런데 딱 초막절만 한 달쯤 늦게 만들어서 이것이 초막절이다 하고 성경적 절기로는 7월 15일인데 7월 15일 즉 7월 15일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그 종교력으로를 7월 15일을 정하지 않고 8월 15일 한 달쯤 늦게 딱 정해요. 그 앞에 있는 절기는 건드리질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죠? 6월절날 그날 고난주간이라면서 이제 하고 초실절날 부활주일이라고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켜요. 이제 명칭은 바꿨죠. 6월절은 거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초실절을 부활절이다, 부활의 첫 열매다 해서 이제 초실절을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고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딱 건너뛰어가지고서는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지 않냐고 한 달쯤 늦게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이 딱 그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 여로보암의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때는 약 한 3천여 년 전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또 한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었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1000년이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인 겁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죠. 솔로몬이 또 40년 동안 왕 노릇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900년 전, 기원전 900년 전에 여로보암이 한 달쯤 늦게 초막절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것을 북이스라엘로 지키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지켰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지금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오늘날 역시 똑같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오늘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것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나면은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하는 기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직분자들이요 또는 장로든 목사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한 달쯤 늦게 절기를 만들어서 오늘날 지키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무나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는지 과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보지도 않아요. 역대하에 가면은 그냥 양 7마리와 송아지 1마리 가져오면 아무나 다 세워서 목사 안수 주듯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듯이 지금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한 3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이 한 2700~8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영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절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후가 왕이 되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모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싹 칼로 다 죽여버리고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조상의 전통과 교리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예후가 어떻게 섬겼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섬기던 그대로 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패역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생활이 역시 똑같은 것이고 혹여나 우리들도 은근히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들이 이처럼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이나 또는 신앙생활하는 표대가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찾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들도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고멜을 아내로 취하죠. 음란한 여자인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씨가 하나님의 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갚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 예후에게 그 피값을 찾겠다 이런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죄가 예후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값을 찾겠다.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겠다.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30여 년 지난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5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그 5 이방 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그것들도 여호와와 함께 섬기게 하였더라. 이제 뒤에 열왕기하 17장을 가면은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5 우상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여호와와 함께 섬기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러하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해요? 그것은 유다 나라의 신앙이 바벨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벨에 있는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앙들이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해서 그래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를 갖다가 기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은 호세아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7장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7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의 지파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지파인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으면은 그럼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또는 아수르로 간다 이겁니다. 도움을 구하러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곧 누구와 같다? 애굽의 신과 같고 아수르의 신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훗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그와 같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 기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심이라.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케 하시겠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섬기는 죄로 인함으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놨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말기는 곧 말세의 교회에 대한 계시이죠. 그들의 패역함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우리들로 보게 하시는 것은 그들과 같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이 가장 큰 죄악은 뭐냐? 금송아지를 섬긴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상 숭배, 물론 이제 이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은 그림자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처럼 재물이 신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얻어야 된다라는 미혹의 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아주 확실하게 딱 끊어버리셨잖아요.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아주 구하지도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육신의 양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석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설교의 틀을 잡게 되는데 그러니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하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절대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되 지혜롭게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그리고서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게 아주 지혜롭게 구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가증한 것이죠. 아주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수박과 같은 겁니다.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데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이와 같은 잘못된 종들에 의해서 해석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그냥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신령한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애시당초부터 교회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다 육에 속한 자요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자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말씀, 아주 누룩이 섞인 떡을 먹임으로 그들의 영을 완전히 죽이는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귀신 나부레딩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서로 소망하는 바가 똑같으니까. 서로 바라는 것이 똑같으니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보다 조금 깨끗하게 보일 뿐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백성의 서기관들이 되어져서 이제 보통 사람들을 그와 같이 제사장으로 마구제비로 세우느니 그저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것으로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의 재물이 큰 권세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교계에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든지 부흥하려고 해서 아주 칭찬의 말만 하고 복받는 말만 하고 책망의 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채찍을 이제 책망이나 또는 이와 같이 권면하시는 말씀들은 아예 입도 뻥끗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그냥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해석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 그냥 좋은 말들만 하기 위해서, 복받는 말씀들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건너가면서 다 하지 절대 그와 같은 책망의 말씀이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갖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서 베어지게 끊어지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자신부터가 그러지 못하였고 자신도 중생하지 못하였으니 육에 속한 말씀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같고 살인하자는 말씀이 그냥 형법에 나와 있는 남들 찔러 죽이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다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이웃집 여인하고 통간하지 말라 이런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도야하는 거예요. 인품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성경이 인품을 다듬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육신을 도모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사모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저쪽 방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TV를 틀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방송을 들었대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랍니다. 다섯 남편과 혼인했다가 그리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여자를 주님만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만 보고 있는 자들은 그런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윤리 도덕과 같은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철학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세상의 훌륭한 철학자들의 말들을 인용해가면서 지식의 유희를 즐기고 말장난을 즐기고 앉아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계된 말씀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모두가 다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TV 틀어서 그런 것이 잘 분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도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누누이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계통, 성결교 계통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특별히 더하죠. 이제 그들이 그러한 말씀으로 부흥되자 장로교고 감리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비슷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서는 예전에 감리교 다니던 사람들은 이사가면 감리교회만 가요. 장로교를 다니던 사람들은 이사가도 장로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다 적을 옮겨줬어요. 성도들도. 왜냐? 늘 듣던 말씀이 같은 말씀을 들어야 이제 거기에서 숙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혼돈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날은 순복음을 가나 장로교를 가나 감리교를 가나 성결교를 가나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세상에 복받는 말씀이요. 다 그냥 그와 같은 인품을 닦는 인격을 좀 둬야 하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맨 그와 같은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오늘날도 그 영적인 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될 것을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과연 있습니까? 또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다 따져서 아마 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방송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돈 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한 돈을 냅니다. 그거. 채널 271번이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 한 너댓 개가 나오는데 그거 상당한 돈을 지불을 해야 그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극동 방송이요? 여러분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1년에. 그래야 1년 동안에 일주일에 20분씩 2번씩 1년 동안 52주 방송, 설교 방송을 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큰 교회들만 그와 같은 방송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받는 말씀, 칭찬의 말씀, 잘 되는 말씀, 그리고 듣기 좋은 말씀, 그리고 누구나 다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말들, 이런 것들만 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백성의 서기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군지, 백성의 서기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혼잡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참 빛을 받은 자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환난 날에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다 끝이에요.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환난 날에 우리가 승리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우선 둘째.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될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우선은 첫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 날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환난 날에 가서 두 증인의 말을 들으면 순교하고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상고해 봤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연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패하시리라.
오늘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 이겁니다. 어떠한 신앙을 북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이면 그 폐하시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도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남쪽 유다와 같이 너희들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느냐? 그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시겠다 이겁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 작은 바벨론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에 멸망케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치 못하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아직 빛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사람의 계명을 확실하게 딱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자신이 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계명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이 왔다 갔다 뭐가 뭔지를 아주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집중해서 들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제일 확실한 것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딱 한 달 늦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벌써 4년 반이 지났으니까 절기를, 성경적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했어요. 우리가 나팔절로부터 초막절까지가 대충 언제예요? 9월 말 10월 초 중순 요 사이입니다. 초막절이 대부분 10월 중순, 초순 중순에서 초막절 절기가 딱 끝이 나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정확하게 그거부터 한 달 뒤에 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3천여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과 교리를 쫓아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인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거 핸드폰 가지고 딱 치면은 그냥 1분 안에 나와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 한번 핸드폰에다가 딱 치면은 그냥 쫙 나와요. 옥스포드 사전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요. 왜요? 전통과 교리니까. 그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는 믿지 않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교리를 나는 쫓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그리고 한 달쯤 늦게 초막절, 이것을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전통과 교리를 그대로 쫓아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망하게 한 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말씀대로 섬기고 있다. 예수님 때에도 말씀대로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미 다 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가 했던 원고대로 전혀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많은 연단을 거쳐서 선악,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다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시각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많은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해도 선과 악은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윤리도덕으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많은 연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악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요?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누룩이 섞인 떡이 무엇인지, 혼잡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그것을 딱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더 날카롭게 예리하게 할례받은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반듯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가 호사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에게, 예후와 그 후손에게 갚겠다 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 화를 꺾어버리시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 하나님이 뿌리신 씨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살펴보고 무엇으로 인함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는 여전히 사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처럼 탐심을 가지거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이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욱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